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슬픔의 노래에 걸맞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48절, 49절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왜 흘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로 인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을 받는 것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39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에 원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파멸이 영원한 멸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심판과 이 징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고 이것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세우지 못할 그러한 심판이고 멸망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으로 파멸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우리도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더 이상 선한 것이 없어. 이제 내 삶은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소망이 끊어짐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심은 정말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벌을 주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 31절에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심판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파멸을 위한 것이라면, 완전히 소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말아야 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롯과 그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정은 구원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성읍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파멸을 당하게 하셨지만 모두를 파멸시킨 그러한 심판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모두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조사하자는 것이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들을 조사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돌이킴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자라고 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며 나아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를 주심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끄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죄를 반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